기도하기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기도,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즐거움은 찬송하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생략됐지만 기도를 받으실 분,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고난에 눌리지 말고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이런 뜻이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라는 말씀은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움 중에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누리는 모든 기쁨, 즐거움 그 이상의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능력이 되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뜻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기도가 최고의 해답인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는 기도할 때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지체가 있으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몇 가지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고난 중에 대표적인 고난을 이렇게 질병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질병을 예로 들어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그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라는 것은 성도 중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성도들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만 아니라 사건, 사고, 또 여러 가지 재해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믿음이 부족해서 저렇게 병에 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님이 되겠고, 넓게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모임의 이런 책임자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라고 말한 그 영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로들을 청하라라는 이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신방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약한 부분을 노출하기 싫다, 이런 생각으로 꺼릴 수도 있고, 또 상대에게 부담 주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성도는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꼭 그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리빙 바이블에 말씀합니다.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그는 꼭 교회의 장로들의 신방을 요청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병이 있거나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그럴 때 혼자만 이렇게 쉬쉬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도자에게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한다. 그라는 사람은 그 고난당하는 성도인데 그를 위하여, 즉 고난당하는 그 성도를 기도의 주인공으로 삼고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고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를 위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를 중심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반드시 기도해 주라, 기도할지니라, 이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 줘야 한다. 리빙 바이블은 그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의 이런 지도자들은 기도 부탁을 안 받았어도 이렇게 저렇게 아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한테 뭐 기도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뭘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급 지도자들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들으면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탁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할 책임이 듣는 그 순간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부탁을 받았다면 더욱더 기도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고난당하는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해 주었으니 사명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적으로도 기도해 주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간구한대요. 참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영을, 이렇게 기도의 영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부으셨구나. 이렇게 바쁜 분인데 교회도 뭐 한두 개 교회입니까? 뭐 수십 개 교회가 되는데 그 편지를 쓰는 거 보면 편지를 쓰실 때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위대한 분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빌립보서에서는 교회라는 이런 큰 덩어리 단체를 두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큰 단체만 아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하고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속에 눌리는 게 있는데 누가 약하면 이건 개인이죠. 누가 실족하면 개인이죠. 교회라는 큰 단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를 품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 이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다,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정성껏 기도 못해준 때도 많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주지 못하는 때는 더 많다,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의 죄 있는 분들은 이 책임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지체들은 정말 내 책임인 줄 알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또 기도해준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그룹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 책임을 주고 기도해주라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의약품이 부족한 시대에 이렇게 기름을 약의 용도로 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병의 치료를 위해서 의약품을 쓰는 이것도 같은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더불어 의약품 사용도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 병행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죽는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그 문제 때문에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15년을 더 살려주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살려주시는데 이렇게 왕이 기도하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면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그 상처 위에, 그 종기 난 위에, 아마 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암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종처 위에 붙이라라는 것을 보니까 암도 말기암인 것 같습니다. 급성 말기암인 것 같은데 거기다 갖다가 무화과 뭉치를 갖다 붙이라, 그러면 낫는다, 이런 처방전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그냥 낫는 것이지 뭐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붙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무화과 이것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를 고집하고 약을 안 쓰는 것은,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약만 의지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필요할 때는 또 효과 있는 약을 쓰는 것, 이게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15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죄를 병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사하심을 받고,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많다. 이것을 좀 이렇게 말이 되게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 죄를 위해 먼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병자가 죄를 지어서 징벌로 병에 걸렸다면 제사함 받는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전에 만약에 죄를 지어서 징벌로 벌을 주셨다면은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병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로 죄가 먼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원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이런 결과도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쪽도 자기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주는 쪽도 의인이 되어야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쪽에 죄가 있는데 기도한다고 힘이 있겠습니까? 제 혼자가 기도하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받는 쪽과 기도해 주는 쪽이 의인이 되어서 서로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17절에 말씀합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인데, 근데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아멘하지, 세상에 그냥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 누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이 닫혔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럴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엘리야가 의인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의인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아마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꺼리낌 없이 받으시는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드렸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위에서 말한 대로 내가 제사함 받고 의인으로 기도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기도의 그릇으로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늘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통로가 깨끗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담대한 기도가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거 먼저 토해내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는데 꾹꾹 눌러버리고 그냥 기도만 한다, 그러면 자신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죄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 오염된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듣겠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자기 기도하는 데 걸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상황이 있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걸 선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병자가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15절 문맥으로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즉 병든 자가 낫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병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기에는 가망이 없죠. 하나님이 보기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19절부터 20절 말씀, 이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문맥으로 분명하지 않지만 앞에 이렇게 병든 자가 아마 믿음 생활하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치셔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런 문맥을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고쳐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8시쯤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일혜 집사님이신데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영접 기도를 좀 부탁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무슨 영접 기도를 부탁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지 전화로 이렇게 잘 말 나누기 어려우니까 그럼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본인의 영접 기도가 아니고 다른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현호라고 하는 분인데 36세인데 15달 전에 1년 3개월 전에 혈액암 백혈병, 급성 백혈병으로 판정을 받고 한 달 전에 어머님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고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이 36세 된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 만난 이런 동생뻘 되는 사람인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몇 달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꼭 여기까지 준비하는 그때 전화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바꿔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스터미널 앞에 성모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이제 말기 환자니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집사님 같이 가서 대면해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문맥에 이제 이런 분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선도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 우리 선도님들께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우리 한 주간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강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해서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새벽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기도 자체가 성령이 마시는 기도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두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주시고 또 이런 환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 환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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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현호 형제 36세이고 인간적으로는 가망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그를 살리시고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영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